예,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전부 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예, 2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은총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고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수요예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면서 주의 낯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마음에 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 가시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쌓여가게 하시고 참 주의 얼굴을 본 자와 같이 저희도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많은 근심과 씨름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게 하옵시고 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리라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 오늘도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해결하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참 오랜 병환으로 인해 지쳐있는 자들, 참 답답해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자들,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속히 나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견뎌야 한다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을 다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초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할 때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곧 옷을 좀 탈의해도 되겠죠?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어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한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도 기록하고 또 불신앙의 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져 간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셨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 40년간의 여행 가운데서 철저히 연단을 받으면서 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와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40년간이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을 목도한 새로운 세대, 믿음으로 견고해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 새로운 세대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군대로 다시 조직합니다. 27장에서는 이러한 새 세대 위에 새 지도자를 세웁니다. 충직하고 진실한 여호와를 세워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새 시대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서 28장 이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법도를, 섬김의 규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신명기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에서도 그 법도를 간략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도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뭐냐? 다시 법도를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은 28장에 보면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의식과 규례들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섬김과 의식을 제일 먼저 다시금 가르쳤다 하는 사실은 성소에서 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런 섬김의 의식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베푸실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제일 먼저 다시금 법도를 알리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그 규례와 원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영생에 이룰 수 없을 것이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니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상징하는 제사장에 대한 의식과 규례를 제일 먼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 8절부터 29장 마지막 절까지는 안식일, 월삭,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대속제일, 수장절 쭉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참 밀도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안식, 그 안식을 대표하는 날들을 쭉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반응,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30장에서 보는 이 서원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 중에도 그 감사의 제사, 세 번째 제사는 거기 서원의 의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화목의 의미도 있고, 감사의 의미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또 그로 인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예배, 감사, 그리고 서원으로서의 감사, 이렇게 쭉 설명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스스로의 뜻을 세우고 또 자신이 어떤 뜻을 정할 수 있고 또 의지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죠.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이런 특권을 누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 중 하나가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섬겨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를 사용하는 그런 행동의 하나이고 또 그 행동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기 자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서원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내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좀 더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갚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마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내가 더 해드리는 그런 의미로 자꾸 서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원은 감사의 일종입니다.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감사를
참 내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방식이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give and take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내게 뭘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이 서원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오해가 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하는 큰 착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서원의 많은 오해 중에 첫 번째는 서원을 뭔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뭔가 마치 아주 잘못 표현하면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큰 오해가 있고요. 그게 감사인데 그걸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드린다고 할 때도 내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을 정할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옳고 선하며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기껏 좋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그거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참 사람들이 이건 복되다, 이건 참 좋다, 인생이라면 한번 이건 좀 누려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사람들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수단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번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뭐하고 삽니까? 뭐하고 살아요? 사실은 전부 썩을 것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을 추구합니다. 타락된 걸 추구하고 심지어 건강과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을 추구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거기다 사용합니다. 참으로 선하고 가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죽이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죽이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 이건 참 좋은 거야, 이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해, 그렇게 짐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야 되느냐? 내 생각, 세상의 기준, 내 판단 속에 찾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도와 계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선과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악한 마음이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러시면 싫어요.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탈인 거지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것만 하라고 하세요. 그걸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고상해질 겁니다. 고상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싫어하느냐? 그 우리 마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 다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 옛사람이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과 우리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걸 해드리겠다. 그게 참 악하고 더러운 거죠. 그래서 이방 우상 신들에게 사람들이 뭐 제사를 많이 했어요? 동물들도 제사했지만은 사람도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자기 외아들도 드렸어요. 최고로 귀한 거니까 내가 외아들을 드리면 신이 기뻐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짓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게 귀중한 거 드리면 될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서원도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그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발견하고 말씀의 방식대로 선을 해야 합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으신 것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고 서원했다 해도 그것을 스스로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행하려 해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를 지도하던 목사님이 한 가지 서원을 우리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서원입니까? 우리가 만일 내가 무엇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로 회개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하자. 이 자신이 그렇게 서원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서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서원하는 사람 다 일어나라. 용수철 튕겨나가시 서원했죠. 좋은 서원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건 이제 40년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서원을 얼마나 많이 어겼나. 내가 그 서원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 내가 죄인가 알아도 회개할 능력이 내게 없었어요. 내가 죄라는 걸 발견하면 그냥 바로 즉시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게 옳은 거라고. 그런데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얼마나 죄를 그냥 사탕 물듯이 혀 밑에 감춰놓고 회개하기를 더디하는지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이중으로 회개해야 돼. 서원을 어긴 걸 회개해. 즉시로 회개하겠다 그러는 거. 물론 그 서원이 조금은 도움이 됐죠. 회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은 사실 그 서원을 할 때는 저 자신이 누군지를 정말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회개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인데 성령이 내가 회개를 주시고 감동해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내 자신을 몰랐구나. 내가 죄인 줄 알면 그냥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지금 자꾸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얼마나 부패하고 무력한 자들인지요. 그래서 서운할 때 사실은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니에요. 서운의 자세는. 이것도 큰 오해예요. 그 서운을, 아무리 선한 거라도 서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할 때도. 자,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죠? 죄송한 말이에요. 앵겨 드려서 하나님을 하여금 내게 갚으시도록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서원은 감사입니다. 근본적인 정신이 감사예요. 감사해서 내가 이 일도 합니다. 저 일도 하겠습니다. 감사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서원은 내 의사에, 내가 보기에, 그죠? 내 생각에, 이건 옳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그 서원의 내용과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원을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서원하는 자세가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해드릴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 부패하고 무능한 자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세요.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가 자원해서 고귀한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할 때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만은 깊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서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원합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안수 받을 때 서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내 목숨 다 드려서 하나님 섬길게요. 아멘! 이러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 중한 직분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주님 잘 아시는데 하나님, 저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시니 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맡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서원하는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서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평생 내가 이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할 겁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죠? 거기 또 몇 개 더 해야 돼, 사실. 미워할 때나 사랑할 때나.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정신으로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아주 우리 한국교회만큼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된 부분 많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몰라서 서원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40장 2절부터는 서원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하는 서원이나 맹세를 한 경우에 자신이 한 말을 어기지 말 것이며 그 입에서 나온 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제어하는 어떤 서약이라고 우리말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혼입니다. 네플래시라는 말인데 때로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속박을 가하는 이런 종류의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서원하거나 서약한 것은 어기지 말고 그 입에 나온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책임이 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냈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라고 아주 여러 차례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모든 일을 지킨다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서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겸손과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실이 없으면 그 어떤 관계도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에도 진실이 없으면 늘 겉돕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교제했는데도 늘 겉돌아요. 왜냐하면 진실함으로 서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함은 인격적 교제에서는 필수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섞이면요, 항상 인격적인 관계는 파탄이 나고 맙니다. 땀만 품고 있으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지 않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참 교제에는 서로 신뢰하는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과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려고 하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다 아시는데요. 뭐 내가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뭘 숨길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짓이 섞여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서원도 그 진실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극악한 죄로 취급하는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 모습을 왜곡시켜서 참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신의를 쳐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는 주로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린 음행에 비겨서 참 너희는 음란한 창기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신실하게 행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고 행하라, 하나님과 진실되게 교제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절부터 16절에 쭉 보면 아주 특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나 아비나 남편 등 이런 육적 권세 아래 있는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육적인 권세 아래 있고, 그죠? 아내는 남편의 육적인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나 아내가 서운한 일에 대해서 듣고서 그것을 들을 때 아버지나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서운은 유효한 게 돼요. 자, 그런데 아내나 딸이 서운한 내용을 듣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걸 금하거나 패하기 시키면은 그 서운의 효력은 상실되고 하나님 그 경우에 대해서 서운을 깨트린 책임을 그 딸이나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원과 감사를 표현해서 서운을 한 건데, 아니, 그거를 육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폐지시킬 수 있다고 말하니,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센가? 그럼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얘기요?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꽤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귀한 자유를 행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저렇게 행하겠습니다 한 서원을 육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 제어하고 폐지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30장 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자, 이런 서원이 육적 질서 가운데 어떻게 제한되고 보완되고 또 육적 권위가 이러한 서원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아비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을 듣고 함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서원의 유효한 전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육적 권위를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정의 하나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4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본인은 4개월 가서 기도하면 좋은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4개월 동안 아이 둘을 볼 사람이 없어요. 자기도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를 돌봐줄 아내가 없어. 4개월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면 모르겠는데 4개월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해서도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가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도 밑바닥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 아버지와 남편이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도 내가 중지시킬 수 있어, 알아! 이렇게 폼 잡으라고 이 말씀하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은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가정으로 얽매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 살고 있을 때는 그 구성원이 함부로 가정의 하나됨을 부술 수 없어요. 주부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구성원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 가장의 권위로 하나님이 한 서원이라도 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령된 생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 제도는 아버지나 남편은 한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한 제도예요. 저들은 한 가정을 다스릴 책임을, 그리고 한 가정을 원만하게 인도할 책임을, 한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가정이든 아니든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무조건? 예? 누구? 책임이요? 가장의 책임이고 남편의 책임이에요. 회피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데 아내가 의처증이에요. 의부증이라고 그러나? 의부증이라고 그러나? 이 남편이 뭔가 어디 가서 뭐 일만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뒷조사를 하고 그냥 뭐 난리예요. 이 남편은 막 힘차게 뭔가 사역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계속 그냥 의심을 하고 뒤에서 막 물고 늘어지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이 주변에 그 가정을 아는 사람들 대부분 찬성을 해요. 이혼하는 게 마땅하지. 저는 반대. 무슨 소리 아니야?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도 가장이고, 그렇게까지 아내를 의심하게 만든 것도 네 책임이고, 네 책임이야. 책임이라. 예. 예. 아주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인데, 예. 이혼하겠다고 결심하는 걸 보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예. 마음이 아파서도 그렇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제도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는 책임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가장에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은 자들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저들은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듣고 적절한 서원인지 판단해야 돼요. 온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화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서 한 말이 아니고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세우신 의도를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때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솔하게 입 밖으로 낸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행한 서원을 남편과 아내가 막아야 된다. 남편이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원을 듣고 아무 말 없다가 인정한 후에 서원을 또 폐기하면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서원을 깨트린 죄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돌아갑니다. 그것은 가장으로서의 권위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으로서 이러한 영적 판단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영적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어떠한가. 가족의 신앙을 면밀히 살피고 지도할 책임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있습니다. 미리 잘 살펴서 서원이 온당한가 아닌가 살펴서 온당하지 않으면 취소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번복하면 이 번복에 대한 책임은 가장이 다 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겠다는 소원은 어떨까요?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 굶는 거니까 가족에게도 별로 폐를 끼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가장이 반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이 그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만약 아내가 금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혹시라도 그죠? 해칠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가장이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 권위가 막 이렇게 대단하다. 그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믿는 가정의 가장이 되려고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이 온당한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판단할 만한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남편과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배로 무겁죠. 영적 성숙과 경건에 온 가족이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배나 무거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오해가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가장의 권위에 대한 오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의 권위가 이렇게 세다, 놀랍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이 이렇게 무겁다. 그리고 신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걸 오히려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한 거 반드시 지키라 그러니까 물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봤는데 그게 전혀 잘못된 서약이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못 깨트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선한 소망이라 해도 가장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만일 내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서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뜻이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참 경건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서약했으니까 서원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네. 내가 무지하였고 하나님 뜻을 잘못 깨달아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였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원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서원을 지키기 위해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원을 지키면 지킬수록 범죄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일단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 좀 너무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육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제도를 두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성급하고 경솔하게 내뱉었을 때 이 서원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가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서원이라면 얼마든지 취소해도 마땅하죠. 서원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정도로 신중하고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잘못된 서원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서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고 서원을 지키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원리와 뜻에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입다 한번 보십시오. 입다는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 입다 사건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입다가 누굽니까?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좀 무식한 사사였죠. 얼마나 무식했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치르러 가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이고,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겼냐. 승리하고 돌아보니까 맨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 무담 동료 외동딸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서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죠? 그 무담 동료를 내보내셨겠죠.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딸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지경을 보면서 그 심정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신 일인데, 깨달을 기회를 주신 건데 이 사람은 그때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서원 지킨다고 딸을 잡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어리석고 불행한 자도 있었다 라는 말을, 이거 입다 봐, 서원했는데 잘못된 거 알았지만은 서원은 지켜야 되니까 서원 지켰어. 이거는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입다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런데도 완악하게 범죄한 것인데,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럴 정도로 영적으로 비참했다. 그래서 왕이 참으로 필요했다. 올바로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다.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거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으로 서원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제대로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그때는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마음이 탁 사라졌어요. 소망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을 깨뜨린 것은 무서운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서원은 참 신중하게 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판명되면, 내가 서원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서원했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로 서원을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의 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기쁨을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제가 되고 또 일종의 참 화목제가 되고 서원제가 될 줄 압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감사를 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저희 안에 이런 감사가 항상 넘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나 서운한 것은 저희 안에 참으로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게 도우시기를 원하고, 또 혹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서 서운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